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너무 좀 신비한 말씀이에요. 다 해서 몇 절이에요? 31절부터 35절이니까 다 해서 몇 절? 5절이에요. 5절인데 각 절마다 똑같은 낱말이 나오는 또 신비한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 5절 다 나오지? 그랬더니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는 무슨 소문 듣고 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귀신이 쓰였다, 그것도 왕우두머리 바알세불 파리마왕이 뛰었다, 이렇게. 그때 또 파리 귀신이 있었나봐. 파리대왕, 그 바알세불이 그런 뜻이에요. 그 귀신이 쓰였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나사렛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중간에 바알세불 논장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엄청난 말씀을 들었고, 이제 다시 간신히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또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불효자식인가?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고 너희냐? 그러면서 주변을 싹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아라. 이 무리들 밖에 지금 있는 진짜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 우리가 야고보 장로까지 포함해서요, 그 형제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여기에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러시면서 오늘 결정적인 말씀 어떻게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 보면서 어머니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네. 아버지 보고 어머니라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럼 당신은 내 형제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따라합니다. 당신은 저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막 손을 들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지금 우리가 가족이 되겠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가족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 특권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핵심적인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요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 이 얘기 했었을 때 잘못된 주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적인 형제 그리고 어머님께 반감을 가졌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인륜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고요, 오히려 초인륜적이다. 아멘입니까? 오히려 육적이나 혈정이나 진짜 사람의 뜻으로 난 가족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PPT로도 준비를 제가 해놨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혈정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이렇게 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권세도 믿게 되었고 우리도 또한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34절만 띄놓고 보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가상 7언을 하셨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자기 육적인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 그러면서 원래 요한하고 마리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맺어주고 가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고 어떻게 혈육적인 가족을 대하고 또한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혈육을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까지도 혈육까지도 다 사람의 욕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뜻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다 영적인 가족으로 다 편입을 시키시는 예수님. 아멘입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전혀 다른 집에 살고 성씨도 다르지만 피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하늘 가족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래 우리가 다 어머니고 자식들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됐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면 어찌 보면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라면 누구에게나 대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35절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석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했더니 또 그대로 행한다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그런데 조금 더 풀어보면 어쩌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은 뭐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순종으로만 얘기를 하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66권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적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묻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나성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사 오늘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66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즉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세 가지는 무엇인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 가족으로 편입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에서 오늘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첫 번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늘 가족으로 편입만 시켜주는 이 사랑, 만약 호혜, 동포주의, 모든 인류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사상,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그 기도에는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파악을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님 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살도록. 오늘 여기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하늘 가족이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데 그 비결은 뭐냐 그랬더니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뀌면 뭐냐면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굴러간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안 하고 세상은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이 얘기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멸망받은 백성들이 많아.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절대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가성소망교 성도 여러분, 내 뜻,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드리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그 뜻이 나타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라고?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또한 누구시요?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가 됐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의 자녀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도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진리가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이것은요, 일반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원래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신학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철학자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진리의 세 가지 요건이 예수님에게는 맞는가 먼저 적용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려면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의 세 가지 기준을 제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진리,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예수님 닮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 첫 번째 진리의 요소가 보편 타당성이다. 이것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진리에 입각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선민의식에 꽉 찼어. 선민의식에.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치명적이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저기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300만을 학살당하는 그 일까지 따져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린 선민의식의 편협성, 폐쇄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소위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율법주의로 갔잖아. 계명대로 살았고 말 그대로 율법대로 살았는데 멸망받는 거야. 멸망. 신비하죠. 왜 그럴까? 예수님이 주장하신 바로 그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렸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는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인류 75억이 다 인정하는 성자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 말이에요. 보편 타당성이. 그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예수 냄새가 나냐 이 말이야. 예수 냄새는 먹었어요. 사랑이지, 사랑. 예수 냄새는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소리를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제가 집사였어? 아이고 저런 사람이 권사야? 장로? 이것은 벌써요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는 안 믿으란다. 유벨라도 너무 유벨라네. 지가 방언하면 다야?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어. 아유. 이렇게 비판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손가락질 받게끔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보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가 봐. 농담 까먹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막 아멘하고 좋아서 또 같이 맞장구로 할렐루야 한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야는요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거 줄인 거예요. 할렐루가 찬양하라 명령이고요. 마지막에 야가 하나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꼭 할렐루야 이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무슨 그 보편 타당성이 이렇게 되겠어. 여러분요 제가 부탁드려요. 유발난 크리스찬들이 유별나게 사기를 치는 일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우리 교회도 오면은요 처음 왔으면은 잘 서서히 연착륙하듯이 잘 적응해야 되는데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목사님까지도 잡아먹으려고 들들들들 볶다가 결국은 자기 풀에 죽어가지고 일주도 안 가서 사고치고 교회에 뜬 사람들도 많아. 네? 여러분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 보편 타당성에는 그냥 크리스찬리티의 보편 타당성만 아니야. 인간으로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인격을. 신앙을 얘기하고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고 그거 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지. 인간이 좀 될 수 있으면 양심껏 살고 인간의 양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양심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빗댄 양쪽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즉 선을 향하도록 마음이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 쿵쾅쿵쾅하고 울리면 빨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돌아와야 돼. 제가 오늘 너무 또 길게 하면은 또 안 나가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나는 진짜 보편 타당함을 인정받는 한 인간으로 한 크리스찬으로 괜찮은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생명론적 기준이에요.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 이것은요 하도 제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하려고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이거 지금 관계의 생명력을 끊어놓거나 공동체의 생명력을 끊어놓거나
그리고 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젊은 25살 셜리라고 여배우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예요? 악플 때문에 자살했잖아. 그래도 조국은 끄떡없는 거 보면, 끄떡없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 조국은 괜찮으란가 봅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진짜 우연히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세상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빛 되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신비한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은 빛이 있을 때 살아나고 일어나. 그래서 열매 맺게 하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명의 반대 죽음은 뭐냐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음이야. 거기는 썩고 냄새나고 악취 그 풍기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인지 모르고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는 일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을 부르는 어둠의 세력의 세 가지 유형을 오늘 목사님은 설명하고 싶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 가기 전에 제가 진리의 3요소 중에서 하나밖에 얘기 안 했잖아. 보편 타당성.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영원성이에요. 세 번째가 진리의 3요소가 유익성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영원성과 유익성까지 다 합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고요. 그 예수님 붙잡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보편 타당성과 동시에 영원한, 변함없는 그런 좀 신용할 만한, 신의가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노사연이하고 무성이하고 이무송하고 둘이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늦게까지 그렇게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 노사연이가 잡아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무송이가 아주 싫었나 봐.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화해하고 서로 잘 살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부럽다고 하니까 그 노사연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의리로 산 거지 뭐. 사랑은 무슨 이런데 그게 너무 나한테 고맙더라니까. 사랑은 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뭘로 살았다고? 의리로 살아줬대. 의리로. 황혼 이혼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자식들 다 각자 인생 사니까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영원성에 해당되거든요. 괜찮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민폐를 끼치냐 아니냐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민폐 끼치면서 사는 인생 말고 선한 영향력 미치는 유익한 삶 사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생명을 이루고 가서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왜 그것을 죽음을 부르는데 우리도 모르게 동조하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나르시즘이라고 했어요. 나르시즘이 뭐냐 그랬더니요, 자기 도취증을 얘기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돼. 그것이 생명론적인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둠의 유형이 있는데 마키아벨리형이 있어.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을 있잖아,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지 크리스찬인데 똑같이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보고 기복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도 내 유익을 위한, 이익을 위한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고, 목사도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 생기냐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가치관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담고 살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어떤 목사님을 죽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보다 알아요. 그 목사님이 경제적인 피해를 좀 줬나 보다.
이러면 금세 그 관계가 나와. 이익이 있으면 좋은데 이익이 없으면 나쁜, 그런 그 악으로 보는 그런 가치관이 사로잡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마키아벨리형 어둠의 세력의 두 번째 유형인 모든 것을 다 수단화 삼고 도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율법보다도 더, 제도보다도 더 뭐가 먼저다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둠의 세력의 유형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범 누구요? 이춘재 나오잖아요. 이춘재. 여러분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마을에서는 엄청 착하고 감옥에서도 엄청 모범수였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성폭행범이고 살인마예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형은 왜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 전문용어로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사이코로 줄여서 사이코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입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다 뭐예요? 최초의 어둠의 세력인 나르시즘, 자기 중심성이 사로잡힌 자를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 다 어쩐다고? 사이코패스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냐, 얼마만큼 기쁨에 공감하냐, 얼마만큼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런 활동에 내가 동참하느냐, 이게 다 내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냐, 아니면 생명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일 앞에 뭐였어요? 진리의 기준, 예수님처럼. 두 번째 뭐였어요? 생명론적 구조,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적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 존재 자체가 본질이 공동체예요. 세 분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실행하시고 함께 그 결과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자녀는 그 본질이 공동체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쩌냐, 어둠의 세력은 어쩌냐, 이기주의로 혼자 자기중심성을 계속 심어놓는, 김 목사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이런 소리를 계속 속삭이는, 내가 살고 봐야지 너도 있지, 세상에 가르치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자연재해 하나도 우리는 못 이기고 죽어. 이번에도 뭐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공동체적 기준은 영적으로 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영적인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없잖아요. 길을 걸어가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활개치고 막 할머니가 오히려 비켜주고 자기는 그냥 막 안 해서 막 젊다고 막 그러고 활개치고 다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려가 없어. 마켓에서요 막 줄지어서 뭘 사는데 2개 남았어. 가서 확 텀쳐왔는데 알고 봤더니 권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가 나성 소망교회 권사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냐? 네 말고 다른 사람도 살리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 사상이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들 속에 완전히 내재해 있어요. 영적으로는 배려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나눔인 것입니다. 나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남았어? 그 남는 음식, 남는 잉여, 용돈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면 여러분들 교회에 바치는 헌금도 재물관리도 마찬가지 기준에서 다 정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족으로 편입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라고 결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도 위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웃사랑. 그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메시아적 삶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 살리라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자적인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고 살아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 가지고 여러분요, 기도에 실패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삶에서도 패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함을 입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의 기준, 예수님처럼 사랑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명의 기준, 살리는 일로,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배려. 그것도 결국 따져보면 사랑인데, 배려하면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리, 생명, 공동체성, 이것만 우리들에게 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뜻 안에서 형통함을 입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집 사는 일, 이사 가는 일, 사업 벌리는 일, 모든 것 다 이 기준으로 가지고 물어보라고. 아멘입니까? 만남도 마찬가지만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 응답이 없으면 누구 찾아와야 돼요? 김 목사 찾아와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으면 저한테 그 문제 그대로 내놓고 또 상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이 세 가지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